수요 성서연구 시간 진행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에 찬양할 곡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이 생기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주어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에 542장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다음 찬양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주님, 나의 삶이 비록 곤비하고 또한 내가 쫓기는 것과 같지만 주님, 제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하는 마음 이곳에 드리러 왔는데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장막이 이곳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보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계명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장막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 중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 저희 창현의 식구들 심신의 건강을 잘 지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창현의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여 적응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잘 적응하여 학업에 열심으로 임하며 잘 배워 미래를 위한 초석을 잘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구들도 잘 사귀어 학교생활 무탈하게 잘 해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붙여 주시어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어져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 저희에게 깨닫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보시 집사님 우리 새벽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제가 뭔가요? 가정 생활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6장으로 나와 있는 에베소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 교리의 바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가고자 했었던 그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 그러나 이제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은 아데미 신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풍요를 나타내는 음과 양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전 제사에서는 특별히 바로 성적 관계를 맺고 그게 바로 이방 예배 가운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창이 두고 여성 성창을 둬서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이방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직접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산을 기원한다든지 풍요를 기원한다든지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 가정에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부부관계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오늘 시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상당히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시대적 한계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상황들, 우리가 그런 어떤 이방 도시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우리가 유다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셀 때도 여성은 숫자에 우리가 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였죠. 우리가 헬라 시대, 이 헬라 도시에서도 헬라 문화의 가운데서도 여성은 당시에는 남성보다 많은 권리를 갖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은 어떻게 바로 믿음 가운데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잘못하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오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남자를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아내를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무엇인가? 계획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돕는 배필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돕다. 그렇구나.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구나. 왠지 남자가 주고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제가 PPT에 한번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돕는이라고 하는 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고, 우리가 케네그도에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게네드,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돕는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호의하다,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는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상당히 고급 도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자 아팠을 때 누가 치료해 줍니까? 의사가 병자를 치료해 줬을 때 돕는 것. 또 우리가 배움에 있었을 때 우리가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돕는 것.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는 것은 보조적인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우위적인 입장에서 돕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성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을 때, 또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것, 네게드라고 하는 건데요. 바라보다, 마주 대화하다, 그와 상응하다. 남자와 상응하는 존재, 바로 그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상응하게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성도 남성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돕는 역할. 그래서 돕는 배필은 전혀 보조적인 존재의 의미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을 때 먼저 전제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방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먼저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서로 남편도 우리가 아내도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될 때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상 문화가 우리가 만연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 남편과 단순히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은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가정이 올바로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눠지는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을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얼마나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유행가 가사 속에 우리가 아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죠? 님이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게 저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님이 점 하나에 전혀 다른 관계가 돼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그런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점 하나 뭔가의 차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그런 가정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3절 말씀에 23절과 24절 말씀에 있는데 먼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은 서로 상하적인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그 권위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 가정에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상하 관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대표하는 존재로 남편에게 우선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가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님에서 남으로 쉽게 깨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또 이방 사회 속에서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남편에게 부여되는 이제 책임입니다. 자, 25절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25절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그러면 그 아내를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사랑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쭉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특징을 저는 4가지로 보게 됩니다. 4가지로 살펴보게 될 때, 자, 구체적인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관계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게 될 때 가정이 님에서 남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기관으로서 세워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적 있는 사랑입니다. 26절과 27절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목적 있게 사랑해야 된다. 어떤 목적이냐?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세워가야 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바로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역할, 그렇게 꽃을 피우도록 돕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살아가야 된다. 실천하는 사랑으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실천하는 사랑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130주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러니까 대부분 130주면 2년 반 정도죠. 2년 반 정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4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40여 개의 번역된 책입니다. 이분이 상담가인데 부부 상담 쪽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도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 남편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남편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관계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를 다 우리가 실천하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최소한 서로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5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번 칭찬을 들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래서 2달간은 버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와 남편도 서로 인정해주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버텨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인정하는 말이 뭘까요? 서로 세워주는 거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 등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나를 인정해 줌으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언어죠. 내가 사랑하면 정말 서로 함께하는,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낼 때 함께 그 시간을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집중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함께 산책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그런 관심도들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것을 사랑의 언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해하는 언어가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물. 어떤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나는 선물만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들을 꼭 물론 비싸도 좋겠지만 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이것을 꼭 무슨 물건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봉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스킨십. 아동 발전 과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안아주고 서로 키스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서로 안아주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이 5가지 언어, 물론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서로 간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게 될 때 사랑이 증폭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랑을,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할 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건데, 창세기 2장 24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부모를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에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혜죠. 이제는 내가 부모의 우선은 영향력에서 우선은 서로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면서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은 면제된다.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면서부터는 먼저 우선순위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부모로서는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키워놨더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 꽁무니만 따라다닌다, 남편 꽁무니만 따라다닌다라고 섭섭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서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편에서 생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에 대해서 그 이방 사회 속에서 헬라 시대 그 시대 가운데 그 예배소로가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가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될 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관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여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바로미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흔들림이 없이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창현교회가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몸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은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